요즘 영화들을 보면 많은 영웅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웅들을 보면 공통점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때이죠, 때. 난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야 영웅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악한 무리들이 생겨나고 큰 인류의 어려움,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거기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힘이 세대거나 머리가 아주 똑똑하다거나 거미줄이 나온다거나 빠르다거나 그런 이제 특별함을 가진 영웅들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죠.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리 힘이 있어봐야 영웅이 되기는 어렵죠. 슈퍼맨이 있어봐야 악이 없으면 그 힘을 가지고 집 청소하거나 설거지하는 데 쓰지 영웅이 되는 데 쓸 수는 없을 터이니까 그런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영웅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골리앗이 공격을 해와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런 때에 다윗이 이 돌팔매질을 잘하는 특별함을 가지고 승리를 거두는 사건들, 또 삼손이라는 영웅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치하에 이스라엘이 눌려있을 때 삼손이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그 문제들 가운데 영웅이 되어지는, 또 에스더를 들 수가 있죠. 그 민족이 다 멸절될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에스더에게는 아름다움이란 특별함이 있어서 왕비가 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굳건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함들이 그들이 성경에서 영웅들로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가장 큰 영웅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처럼 인류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그 어떤 사건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세였습니다. 죄가 너무 꽉 차서 이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난세에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그 죄에 눌려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길, 전혀 우리가 열 수 없는 길을 뚫어주시고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놀라운 영웅,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죄가 많은 시대라는 시기가 있었고 또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함이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하다라는 말 자체로도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우리가 갖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만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특별함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떠했냐면 6월절이기 때문에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지에서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몇천 명을 먹였다, 병자를 낫게 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한 얘기들이 오면서 그 안에서 얘기들이 증폭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소문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가? 야,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러한 각양각색의 얘기들이 지금 증폭되어 있는 순간입니다. 마치 불만 붙이면 폭발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루살렘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맞은편 마을에 나귀랑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는데 나귀 새끼를 풀어 갖고 오너라. 그 사람이 왜 가져가냐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굉장한 예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종료주일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 펴고, 이 겉옷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자기네 밍크 코트를 그 밑에다 까는, 정말로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런 일들을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흔든다는 것은 이게 왕에 대한 환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예수님이 왕이라고 확정짓고 지금 이 사람들은 아주 흥분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가장 멋진 폼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들에게 말 한마디만 선동해 주셔도 역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아니고 가마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 타는 것보다는 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 폼이 별로 좋은 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멋을 부리거나 어떠한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시거나 그 더 이상의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는 게 어떠한 효과를 위해서도 아니고 어떠한 겸손함에 대한 것들을 더 나타내기 위한 거 아니고요. 딱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루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에 나타나는 유일한 모습, 그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모든 그 사건들, 가장 놀랍고 역사적인 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 그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특별함 안에는 어떠한 신비로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셨지만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부터는 어떠한 특별함도 어떠한 신비로움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이전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 마음들을 찌르고 그들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로 선포해 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지혜로운 말씀도 어떤 지혜로운 변론도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 어떠한 시도와 노력도 예수님은 그렇게 힘쓰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의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웅이 되기 위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특별함 안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순종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엄청난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집중한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 사건을 지는데 내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뽐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희생인가를 사람들에게 애써 설명하거나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것까지 당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런 되새김질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단 한 가지에 집중하신 그게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의 마음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늘 깨어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칫 예수님의 특별함과 신비함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에 큰 영향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능히 잘 이겨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맞을 때 안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찔리셨을 때 피가 안 난 게 아니었습니다. 죽지 아니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맞으면 아프셨습니다. 힘들어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도 못하셨습니다. 나약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딱 한 가지에 집중하셨고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특별하지 않는 특별함이라는 것이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아까도 많은 그러한 영웅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영웅들에게는 힘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아름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그들이 우리가 갖지 못했던 그런 특별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란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이 돌팔매를 던져서 맞춰서 쓰러뜨렸죠. 굉장한 기술입니다. 우리에겐 없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영웅적인 능력, 자질들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주려고 해서 다윗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에게 나가죠. 사울이 너 어린데 싸울 수 있겠냐 물어봤겠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것을 물고 가면 저는 그 곰이나 사자를 쫓아가서 그들의 입에서 내 아버지의 양을 되찾아왔고 그것들이 일어나서 나에게 덤비려고 할 때 나는 그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울이 아무나 내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뭐 사자나 곰이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사자나 곰을 수염을 잡고 몇 대를 때려야 그게 죽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죽인 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인 적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그 일에 얼마나 충실하게 순종했는가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죠. 양 새끼 한 마리 사자나 곰이 울고 가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 버리고 말죠. 아유 저거 괜히 쫓아가다가 나 해당하면 그게 더 안 좋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마음 가운데 그 사자나 곰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쫓아가서 그들을 겁내서 그들을 욱박질러서 새끼를 다시 찾아왔을 때 그들이 덤비면 어떡합니까? 덤비면 그때는 싸워야 되죠. 힘이 있어서 싸운 게 아니라 그들이 싸움을 걸어오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이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에게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기술들이 쌓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그런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게 아니고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그의 삶의 모습들이, 그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에겐 특별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민족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했죠. 그가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웠으니까 왕비가 됐겠죠. 그런데 아름다움만 가지고는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벌써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다고. 남편이 아내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예쁜 게 늘 보면 늘 예쁘겠습니까? 그런 단계에 이미 돌입한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뭔 일을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3일 동안 내가 금식하고 가겠다고. 다 같이 기도해달라고. 예쁘게 치장하고 나간 게 아니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아름답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영웅이 되어진 겁니다. 에스더가 남이 없는 특별함을 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란 겁니다. 그가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특별함은 오히려 특별함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 깊은 삶으로, 하나님의 순종한 삶으로 늘 살아왔을 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남보다 힘이 세고 그 힘이 세가지고 정말로 히어로처럼 영웅처럼 돌아다녔죠. 근데 삼손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그 힘은요, 대부분의 부분에 쓸모없는 것들로 쓰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삼손이 가장 놀라운 힘을 발휘할 그때는요, 말씀이 그런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시매. 머리카락이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머리카락의 힘이 그를 그 시대의 영웅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힘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그가 그러한 것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일에 쓰임받지도 그러한 힘이 이용되지도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웅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라는 왕을 보면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별 특징이 없어요. 지혜가 많거나 힘이 세거나 그러한 게 없는 왕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남유다 왕국을 아수르라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로부터 지켜냅니다. 그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딴 건 안 하고요. 말씀을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만 한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함으로 그런 일들이 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하스라는 왕은 굉장히 역대적으로도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우고 아수르의 그러한 신단을 본따 가지고 데리고 오고 아주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먼저 한 게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이방 신상을 다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 가운데 애썼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거의 오랜만에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적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기뻐한 적이 없었더라. 히스기야는 그러한 개혁을 한 다음에 또 다른 개혁을 시작하는데 그게 무슨 정치적인 개혁, 경제적인 개혁, 군사적인 개혁이 아니고요. 신앙적인 개혁을 그가 그의 삶으로 옮겨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다시 예배를 드리는 레위인의 직제들을 다시금 제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예배와 성전이 돌아가는 것들을 잘하는데 거의 모든 힘을 다 쓴 것처럼 말씀은 적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 다음에 아수르가 공격해왔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전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아수르를 친 것으로 말씀은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우리보다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많아서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된 것도 삼손이 우리보다 머리가 길고 엄청난 힘을 가져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한 것도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에스더가 예뻐서 그런 영웅이 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장 특별한 요소가 있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린 때로는 이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이 내 수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인류를 구하는 일들은 예수님 같은 특별한 분만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삶의 역사를 바꾸고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레짐작 포기하고 낭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 사건의 놀라운 특별함은 우리도 할 수 있는 특별함이다라는 거죠. 능력이 있고 나이가 많고 적고 돈이 많고 적고 지혜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지혜도 어떠한 관련도 어떠한 특권도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기에 집중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의 환호성 가운데도 거기에 끌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길이 순종의 길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에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타락했습니다. 아예 그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내려가서 그들이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로 가득 차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앞두고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영웅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조금 더 약속의 시간들을 이끌고 나가서 또 다른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나와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찾으셨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어떤 그 한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찾으셨던 한 사람의 영웅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기까지 안 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제안한 게 의인 10사람이었습니다. 의인 10명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많지도 않습니다. 성가대 2줄도 필요 없습니다. 1줄 반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킬 지도자들을 바라봅니다. 이 땅을 제대로 이끌 만한 강력한 리더십을 바라고 있습니다. 뭔가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켜내고 외교적으로 뛰어난 그 어떤 한 사람을 찾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기 이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연장시킬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린 나의 삶은 내가 뭘 이렇게 살아봐야 뭐 크게 바뀔 게 있겠어. 내가 이렇게 해봐야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내가 뭐 이렇게 해봐야 도움이 될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누군가 나를 바꿔줄 사람을 바라보며 기대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와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연장시킬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묵묵히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옮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지식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다른 좋은 멋진 방법들 제안할 수도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도전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장군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었고 과학자도 아니었던 그 한 분,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한 분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었는가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바꾸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을 변화시키라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 그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손짓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고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에 끝을 내고자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도 다 저기들 자기네들 잘났다고 서로 뿔뿔이 편먹고 싸우고 반목하고 정말로 아무런 긍휼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제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저들의 욕심에만 취해져 있는 이런 죄악이 관영한 땅을 이제 내가 쓸어버리라고 생각하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내가 너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나.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영웅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화나는 사람들의 소리에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어떠한 의도도 어떠한 계획도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것. 그 집중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되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나의 삶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일 가운데 도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